아멘. 그런 사람만 박수쳐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거듭하면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집과 믿음은 다르다, 고집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도 울상이 돼 있어. 문제가 있죠. 시집가서 시집살이 참 힘들은데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만나면 얼마나 기뻐.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지. 뭐 기쁨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사기치는 눈물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엄마 만나면은 그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질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 그 친정에 찾아왔을 때야. 여기가 친정인 걸 믿으면 박수 치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힘차게 한번 불러보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요, 또 예수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걸 믿어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약에는 예수요 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엄청난 규제 개혁을 했어요. 율법을 복음화하는 대개혁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 받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죠.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뭐라고? 고집하면. 이 성경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집의 대명사는 뭐냐? 두려워하다가 멸망의 폭으로 가는 게 고집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주의 종들과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 비참하게 멸망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 고집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오고 하기로 고집하는, 또 고집의 약이에요.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건, 고집을 부리는 자,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집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고집은 왜 고집을 부리느냐?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두려웠고, 옛 사고, 옛 사상, 옛 정신, 옛 스타일로 그 습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가기를 싫어한다고. 바다를 향하여 향기라고 나가라. 파도가 들은 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은 바로 불신의 대명사요, 두려움의 대명사요,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에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고집을 부리는구나. 에레미야 44장에도, 디도서 1장 7절에도 너희 장로로 부림받은 지도자들이 두려움으로 세상 걸 끊지 못하는구나.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이럽니다. 이 고집, 믿음은 다른 겁니다. 자,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고집이라는 한문 뜻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단에도 고집 부리는 장로들 많습니다. 고집 부리는 목사, 전도사들 많습니다. 내가 33년 내가 상담을 하면서 고집 부리고 상담을 시커내놓고, 고집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사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상담한 사람에게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 말에 순종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를 믿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예수를 믿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걸 믿으면 반사 순종을 한다. 내 목회 33년에 내가 제자들에게, 얘야 떠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너 목회 못할 거야, 목회 못한다고 문 닫았어요. 전도사들이 와서 목사님 다시 불러주시오. 나는 부를 수 없다. 부르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 그는 고집 때문에 망한 거다. 100층에 있는 사람을 10층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미디암과 아론이 그러다가 문득비에 걸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고집 부리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박차고 나갔어요. 왜? 고집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외식하다가
멸망한 내 제자들이 많아요. 장로들도 많습니다. 나하고 상담을 닦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 시큰 상담하고 지 뜻대로 갑니다. 이 것으로 고집 때문에. 집사 권사들도 다 마찬가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한 대표 주자가 사울인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사울이잖아. 고집 있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변명과 핑계와 거짓을 한다고요. 살아남으려고.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히 나오죠. 백성을 두려웠고 장로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따라갔던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을 다 쳐 죽이려 하려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두려웠어. 여기 떠나라! 자기 고집 때문에 거기 떠나지 못하고 이걸 놔라! 고집 때문에! 왜? 두려우니까는. 놈은 어떻게 사나? 놈은 어떻게 사나?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 죽으려고 들어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믿으면 벌써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믿음은 담대함의 대명사인 걸 믿어야 하나? 두 손 뒤에 담대함의 증거를 믿어야 하나? 박수고 자신감의 증거를 믿어야 하나? 두 손 뒤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걸 믿으면 박수이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자 이거예요. 굳을꽃자라 그러죠. 옛꽃라고 얘기해요. 굳어버렸다 얘기해요. 다칠 꽃자라고도 얘기해요. 옛꽃을 딱 막아버렸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잡을집이라 그러죠. 안 놓칠 집자라고 그럽니다.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딱 이걸 딱 집착을 있으면 이 땅덩어리, 이 집덩어리, 이 자리 내 돈덩어리 딱 쥐고 있다가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을 쥐고 있다가 다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비판하고 지키고 상하고 연병해 죽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아, 옛날로 돌아가.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을 애굽으로 가야지. 그놈의 고집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고집 부리다가 죽은 자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 축복받은 자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려도 회개 안 하는 고집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들이 딱 굳어버렸다고. 이 생각이 맞다고 다 갇혀버렸어. 마귀에게 갇혔어. 귀신에게 갇혔어. 그게 어떻게 빠져나와? 올무에 걸렸어. 그물에 걸렸어. 빠져나와서 무슨 올무, 무슨 그물, 고집이라는 그물과 고집이라는 올무에 걸리면 죽어나는 걸 믿으면 박사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운 사람은 길을 열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믿어야 하나? 박수치고 옛것을 버리는 걸 믿어야 하나?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걸 믿어야 하나? 박사 보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수없는 사람이 나와 상담합니다. 상담을 한다면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고난에 눕서가서 계속 허덕입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전도사, 장로, 권사면 집사면 뭐합니까? 성경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위임한 걸 믿으면 벌써 위임을 해버렸다 이게야.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집불통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필코 예수님한테 다 끌어다가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죽이겠다는 이 고집불통이 다메섹 거리에 같이 옆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관들이나 마찬가지죠. 검찰 직원이나 그 식으로 검찰 된 것처럼 그 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옆에 사람들이 천둥 쳤다 다 그래.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건 바울이요. 그때 고집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걸 믿어야 박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율법을 고집하지 않은 걸 믿어야 두 손 들어가며 복음 전도자가 된 걸 믿어야 박사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래도 오라 군바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로마서 7장에 자기와의 싸움 속에 외치다가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 이미 그는 다메섹에 갈 때 고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 가겠다는 고집을 꺾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 전역을 복음한 걸 믿어야 박사 유럽 전역을 보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접은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엊그저께 너무 즐거웠어요. 서울교회 모 장로가 사업을 하는데 상담을 하자는 겁니다. 목사님 식사하셨냐고. 나 지금 휘트니스 운동하고 있어. 저녁 때 귀 8시 막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긴히 내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 사업하는 장로요. 그럼 와. 그래가지고 9시 넘어서 와서 야 밥 안 먹어서 복이나 먹자. 왜?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게 하여 복이나 먹자라고 해서 복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나의 이제 복을 빌기 위하여 그 장로에게, 사업하는 장로니까 그 밥을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목사님 내가 지금 6억 3,800이라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호성을 칩니다. 내가 2주 동안 번뇌가 많았습니다. 내가 포기라는 건 포기는 자살이라고 배웠는데 6억 5천이나 되는 돈이라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내 돈을 받느냐. 여기 앉아있어요. 나는 항상 내 사무실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 입장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한참 얘기 듣다가 야 공무원 30년 하고 퇴직해도 1억밖에 못 받는데 그런데 6억 5천 돈을 어떻게 포기하겠냐. 그러나 포기하는 거와 남을 살리는 건 다르다. 목사님 포기는 자살이라 했잖아요. 그냥 기필코 이 돈을 받고 말겠다. 근데 그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요. 얘야 너 나 믿냐? 네 목사라고. 얘 믿다마다 그러니까 상담했지요. 우리 사람 병까지 났어요. 그러냐 나 같으면 돈을 택할 게 아니라 사람을 얻으라고 하는 걸 믿어서 사람을 살리라고 얘기했어요. 박수가 안 나와요? 얘기하기 힘든 상담입니다. 말이 그렇지 6억 5천이나 되는 돈을 네가 포기하고 돈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얻어라. 그러고는 그 얘기 딱 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일부러. 음. 6억 5천을 포기하라고 얘기해놓으니 난들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돈보다 귀한 게 영혼인 걸 믿으면 박사 돈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는 거야. 네가 나를 목사로 믿냐? 너희 목사로 믿냐? 목사님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믿지요? 내가 기름 부은 시무장로예요. 그러고 변소에 딱 갔다가 어떤가 딱 보니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얻겠습니다 한 겁니다. 사람을 얻겠습니다. 박수 치라고 여기 앉아있어요. 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병까지 났었어요. 자기도 성령 받은 사람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이게야. 그 2주 동안 부부가 괴로웠다가 총회장 목사님과 상담을 해봐라. 그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했지, 그의 고집이 있었더라면 상담하고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그 아내에게, 목사님 나도 그것 때문에 요새 고통받다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이제 속이 후련해요. 맞아요. 돈보다 사람을 얻는 게 지혜로운 사업가라고 얘기했다고 그 아내까지 동의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줘요.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나는 이래서.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도 내가 만난 예수로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잠언 24장 10절, 11절, 12절을 보겠어요. 그 장로에게 내가 해준 얘기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이 왔죠. 마음속에 요동을 하죠. 6억 5천 돈을 받아야 하느냐, 저 사람 죽이고 그래도, 저 사람 앞날 죽이더라도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냐, 2주 동안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고집대로 어떠한 수단을 방법 버리지 않고 다 받겠지요. 고집으로. 그러면서 야목의 장로야, 너는 이걸 읽어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케 하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해라. 지금 죽고 심정일 거다 그 사람이. 또 마귀에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니라는 걸 믿으나 박수 치며 하나님께,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걸 믿으나 박수란 게야. 그가 자살할지도 모르고 그의 앞날을 막는 길이라면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나 두 손이야 나중에 그 사람의 100배로 보상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사람을 얻는 걸 믿으나 두 손이야 장사꾼은 돈을 보고 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얻는 거다. 아무개 장로야, 내 목회는 사람을 얻은 거다. 돈을 보지 않았다는. 네가 내 말에 이렇게 순종했지. 잠을 못 잤어요. 어제는 잠 단 한 잠도 안 잤습니다. 눈 한 번도 안 붙였어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누가 자동차 사고 났다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기도 시간엔 전화 안 받는다. 자동차 사고 났다고 했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딱 열어보니까 자동차 사고라고 전화 딱 했어요. 지금 여기 예배 들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잠 한 잠도 안 자다 그 장로 생각을 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겠구나. 어쩌면 그 엄청난 것을 내 말 한마디에 그가 순종했을까.
나단 선지자 말 한마디에 다윗이 순종한 걸 믿어. 이는 박사 다윗이 순종하는 역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에 핑계대며 고집부리다가 사울이 망한 걸 믿어. 이는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이건 성경은 전체적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릴고 어느 정도 열릴까 내렸어요. 흥분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러면서 얘야, 그 전에 서울에 어느 장로 있지 않냐? 자기 너희 앞으로 등기를 해놨더니 자기 거라라고. 그게 날 찾아왔다. 목사님, 이 집을 너희가 자기 거라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장로 준 장로 맞소? 예, 맞습니다. 나를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줘버려 그랬어요. 아멘 하는데 그거 받은 사람은 형제지만은 피표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거를 준 사람은 천억대 재산을 거느리고 지금 멋지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다.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옳고 모두가 다 사울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지할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나중에 기고만장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고집이 나서 사무엘 말을 안 들었어요. 사무엘이 밤이 맞들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를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세 아들을 다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이 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고집 있는 사람들의 작태가 어떤가? 이건 통계학에도 나왔어요. 심리학 통계학에 나왔는데 고집 있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게 좋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실까? 번제물을 좋아하실까? 제사를 좋아하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거야. 그런데 이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걸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무당들이 하는 거죠. 점쟁이들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귀신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고집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조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버렸다는 겁니다. 저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뭐요? 그랬더니 자기와 더불어 갔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제사 지내자. 내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날 죽일까 봐 두려워서 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핑계, 변명,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의 집안에 가문이 대가 끊긴 걸 믿으면 박사 대가 끊겨버리고 한날 한시에 모두가 자살하고 죽어가지고 음부에 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는 칼에 연병에 잡병에 총에 다 맞아 죽인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고집불통들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쪽에서 10억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가 10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했나 봐요. 받으면 된다 그랬대. 기도하는 사람과 고민이 많은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총회장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뭘로 물어보라니까. 그러고 찾아왔어요. 얘야,
네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않았냐? 너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냐? 서로가 사랑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이 너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그걸 걸어서 10억을 받아먹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보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 영혼을 건져야 한다. 변호사에게 가서 말하길,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10억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건지라고 얘기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하고 다른 목사다. 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가서 뒤 변호사 하니까, 아니 돈 10억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포기하냐고. 아니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이추석 목사라고. 그 변호사가 그분이야말로 참말로 목사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기도원에 쌀 1000포를 보낸 걸 믿으면 두 손, 돼지고기 뭐 사업 모든 청소년 수련회 다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나는 그에게 사업비 1000을 대줬어요. 나는 너 같은 애를 좋아해. 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집불통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배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보다 영혼을 건지는 걸 믿어서 영혼을,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얻어야 돼. 목회 33년 동안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사도 바울 말 맞다나 하나님의 애는 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핑계 변명하는 사람을 믿으면 박수치며 그는 무책임한 자를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걸 믿어 박수고, 여러분의 영혼도 책임져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날도 그 장로에게 성경을 읽어봐라. 잠언 11장 30절 31절 다 아는 거예요. 얘야 아무개 장로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내가 그 유고고천을 다 사해주는 순간에 네 나무의 열매가 엄청날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망의 나무가 아니라 이게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한 걸 믿어 박사, 사람을 얻느니라. 돈보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미련한 자는 돈을 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돈이라는 건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인 걸 믿으면 벌써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이 따라다니게 하는 걸 믿으면 벌써 돈이 따라다니게 한다고. 돈을 바라다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만이 만물이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온다는 걸 깨달아야지. 나는 성경에 있는 사건이 생생하게 나의 목회 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자기 혼자 고집 때문에 상담도 안 하고 그냥 돈, 오죽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돈이라 했을까?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인 걸 믿어 박사,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찾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길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명예는 잃어도 찾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사람을 잃으면 다시 못 찾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잃으면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경쟁력이요, 사람이 여러분의 징검다리야, 여러분의 브릿지야, 여러분의 날개요, 여러분의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가 1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6억 5천이 65억을 도와줄지 650억을 도와줄지. 그렇잖아요. 그때 그 집사님도 10억을 받았대 봐요. 번뇌 속에 기다렸을 겁니다. 목사님 난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뻐. 너보다 내가 더 기쁘다. 왜?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의 전체 흥망성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하 18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손을 잡습니다. 너는 불의한 자와 손을 잡지 말라 그랬다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냐? 그런데 여기다 손을 잡고 사업으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길르앗 전쟁터에 같이 가자라니까는 그만 이 여호사밧이 거기에 넘어가다가 문득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자 합니다. 종에게 물어보자 하니까는 그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래.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봅니다. 자, 10절부터 봐봐. 10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이 시드기야가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배나 지옥 가게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이 목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야. 막 아부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와 더불어 400명의 선지자가 다 뭔지 알아요? 다 옳습니다. 왕이 옳습니다. 다 이래요.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가짜입니다. 근데 달콤한 말을 듣는 거예요.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르되, 선지자들 400명이 다 말이 여출 일과하여 똑같은 말로서 왕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나님이 당신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제발도 당신도 좀 그러고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서가가 하는 말이, 미가 선지자를 사랑하는 건,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 가짜 목사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왕에게.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그 왕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말을 하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같다는 거예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나무로서 싸우러 가랴 말랴. 여호사밧이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 저놈은 꼭 나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야.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누가? 아합이. 자기 생각, 자기의 뜻만 딱 세우지 듣질 않아요. 고집은 뭐라고? 불통해요. 듣질 않아요. 고집부리다 망한 정치인들, 고집부리다 망한 목사들, 고집부리다 망한 사업가들, 고집부리다 망한 남편들, 고집부리다 망한 아내들, 고집부리다 망한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세요.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심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내가 안 한나이까? 저는 물어보면 안 돼요. 저놈하고 상담하면 꼭 안 된다고만 얘기해. 딴 데는 다 아부한다 이게야. 400명이.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이 싸울 때 엘리야 하나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400의 거짓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이 이겼다 이게. 세상은 다수결이에요.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재직해다 당해다 뭐다 다수결한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여.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놈의 고집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들이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교인 하나하나 얼으면 배나 지옥 가고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리요 이랬어요. 23장에 보면 33절에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한 무덤아, 내가 미워하는 거 외식하는 자 미워한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 보좌 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 고집불통은 미혹의 영이 역사입니다. 유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중에는 유혹하는 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수없죠. 마귀의 영은 하늘의 악의 영도가 있고, 권세자고 지역을 다스리고 서울시를 다스리고 인천시를 다스리고 전라도 다스리고 일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악의 영도로 왕도 있지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길 원하자 미혹의 영이 다 환경을 만들어 귀신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멸망의 폭으로 가서 죄 짓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영과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로 길루와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아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천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 400명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선지자가 와서, 가짜 선지자가 와서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탁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들도 강하고 담대하고 협박 공갈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셨냐 딱 때린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며, 이 고집불통 시드기야는 바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0명 앞에서 거짓을 담대하게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미가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당신은 편히 돌아올 수 없다니 전쟁터에서 죽은 걸 믿으면 박수야.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냐? 고집 때문에 죽은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고집 때문에 죽은 걸 믿으면 박수야. 고집 때문에 죽은. 또 한 구절을 볼까요? 21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내가 어떤 장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 그러고 가서는 안 합니다. 고난 받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나 같은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엊그저께 6억 5천을 포기하며 사람을 살린 사람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기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난리치면서 주의 종 말을 한다. 엘리야의 말을 거역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요. 나중에 창자가 황문으로 빠져나와 죽어요. 지 고집 부리면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고 패역하다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다가 비참하죠. 여러 왕이
또 유다가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던 우상을 섬기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던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의 고집불통처럼 하며 또 너희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거니가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네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하다가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12장 창자가다. 내 장에 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그래도 안 들어요. 엘리야 말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옛 꽂자, 잡을 꽂자. 얘가 아니야 내가 이래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고 다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식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드려. 그러면서 조상들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 고집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자기가 목사가 할 일을 월권을 하던 그 왕이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있어요. 26장 봐요. 저가 강성하여지고, 우시아 왕 얘기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집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내가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 장로 집사에 아니야 저리가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고유 고난이에요. 내가 시키면 간증 같은 거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내쫓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나를 내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옛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이런데 하면서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라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그때 우시아 왕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딱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노를 화를 내. 네가 뭐야? 네가 목사 선지자면 선지자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화를 발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것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한 걸 믿으면 박사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하더라. 이거는 주의 종이 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요. 듣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화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죽는 날까지 문둥이병으로. 왜?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걸 믿으면 벌써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고집 때문에 망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복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동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를 기르시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고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믿으면 박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탁 잡고 이걸 안 놔요. 자, 여러분 원숭이 잡을 때 호리병 속에다 망고 집어넣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응? 그 남에다 묶어놓고 호리병 속 망고에서 딱 집어넣는다고. 집어넣고 딱 집은 이놈은 놔라 안 나요. 그냥 쥐고 있다고 이걸 호리병 속에서. 응? 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뭐야? 덫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욕심이라는 고집. 놔라 이거 없으면 죽을 텐데 두렵걸랑이요.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이요 강한 것이지만 다 두려움이 있다고 심리학에 나왔어요. 인간 심리학에 다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원숭이 사냥꾼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렸어.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자기 옛날 지식과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뜻대로 돌아가자. 정과 욕심 때문에 그 고집을 못 놓다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중국에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12아들 중에서 그만 10번째 있는 아들이 가서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뭐냐면 돈을 수십만 양을 가져와야만이 이걸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 누굴 보낼까 그래. 그러니까 큰아들을 보내야 된다. 어머니가 자꾸 고집입니다. 그 아버지는 안 돼. 저 아들은 나와 더불어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못 써. 돈을 보석금을 갖다 주고 아니면 사형을 폐기해 돈을 벌금을 내고 살려올라라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고집불통입니다. 아니야, 장남 가야 돼. 그 고집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장남을 보냅니다. 10번째 아들을 살리려고 돈을 보내가지고 돈을 10만 양을 보내가지고 가요. 그 아버지는 막내를 보내자는 거라. 왜? 막내는 돈 걱정을 안 했어요. 돈 버는데 고생을 뭐냐? 돈의 가치를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돈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도 있지만
근데 자기 엄마의 고집에 큰아들이 가야지 무슨 얘기냐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고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돈을 못 써요. 가서는 그 자기 동생을 살려내는데 흥정을 해요. 10만 양을 대니까 9만 양만 하자는 거야. 안 된다고. 9만 2천만 하자 이거야. 그 다음 날은 9만 3천만 하자 이거야. 이 사람이 누굴 가지고 노냐 이게요. 나중에 당신은 할 수 없어. 그럼 내일 토기를 내면 더 깎을 수 있겠지, 깎을 수 있지. 나중에 시체를 내줘요. 죽여서. 그러니까 그 돈은 얼마예요? 10만 양 가지고 자기 동생 죽은 걸 끌고 옵니다. 들어오니까 엄마가 방송 대복을 하고 그래요. 아들 죽였다고. 저 아버지는 안 울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당신의 고집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 그 아들은 나와 더불어 고생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못 쓸 거예요. 막내를 보좌에만이 갖다 주려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 주고 자기 형을 살려오는 역사가 있을 텐데 당신 고집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돈보다 사람이 귀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돈이라는 고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돈의 올무와 그물에 걸리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이게 고집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 고집이라고. 고집.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양보를 못한다고, 놓칠 못한다고, 버리질 못한다고. 왜? 고집 때문에 이걸 버리면 이걸 떠나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깨닫고 움직일 때 홍해가 열어지는 역사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만나가 쏟아진다고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만물이 박수를 보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회 33년 걸어오는 길이에요.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버리려고 나와 더불어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건지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간 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안 주고 딱 치고 있는 거. 놔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리라.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이 좋아. 돈이 좋아. 쾌락이 좋아. 세상이 좋아. 덫에 딱 걸린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그게 아니다. 내가 사정까지 했어요. 목회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아무개 장로야, 그거 놔라. 그게 아니다. 그거 버려라. 그게 아니다. 안 해요. 아무개 권사야, 그 고집 좀 버려. 아무개 집사야, 고집 좀 버려. 상담의 정의라는 거는 내가 상담해주고 결정은 본인이 하게 하는 게 상담인 걸 믿어. 결정은 본인이 하게 돼. 이번에 그 장로는 본인과 자기 아내가 결정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하나님이 기뻐한 걸 믿어요. 벌써 하나님이 기뻐한 거. 하나님이 기뻐.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도저히 깨달은 사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야. 감독이 되려면 여러분이 양보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의로운 걸 택해야 된다는 걸. 의로운 걸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 계속 고집. 그 너희가 믿음은 뭐냐 말아. 믿음. 신뢰라 그러지. 신뢰를 한번 보자고. 신뢰. 믿을 신이라 그러죠. 심립을 뇌자라 그러죠. 의뢰할 뇌자라 그러죠. 믿는다. 맡길 신자라고도 얘기한다고. 이게 뭡니까? 사람 플러스 말씀원이죠. 그렇죠? 사람의 면에다 말씀원이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게 묶을 속자죠. 그렇죠? 진부자 아니야. 짊어질 부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묶어서 사람의 말씀을 묶어서 등에다 지어서 보내도 탈이 나지 않는 게 믿음인 걸 믿어. 탈이 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사의 말씀을 믿고 게다가 묶어서 등에다 지고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요 절대 해명 변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묶어서 내 짐에 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요령을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아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약속 신뢰를 잃었으면 그 사람은요 이 소문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신뢰를 구축하는 게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팔아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팔아야 돼.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파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팔아야 되는 걸 믿어. 믿음을 팔아야 돼. 목사를 양떼가 믿게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래 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니까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자기 고집을 잡고 저는 고집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고집에는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과 두려움 때문에 모면하다가 사울처럼 오시아처럼 아합처럼 비참해져요. 그러나 믿음인 자는 듣고 깨달으니까는 담대해지는 걸 믿으면 박사 담대해진다 이게야. 사무엘하 12장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며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자기 거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이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 가서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며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똥 싼 놈이 큰 소리 한다고.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나 뭐 한다 그러죠. 쥐가 똥을 싸놨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쾌락해 눈이 얻어가지고.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게 화를 내면서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죽이고 양을 4배나 넣으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이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긴 고로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면 아니하리라 했대요.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라 한 걸 믿으면 박수치면 아니야 깨닫고 방송 대곡을 했다고 시편에 나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고집을 잘라버린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합의한 왕이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고집이 있었다면 두려워서 들의 나단을 죽일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이 위대한 줄 알아요? 자기 나쁜 습관 고집을 잘라버린 걸 미래나 박수 쳐야. 습관 나쁜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걸 미래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썩어 빠진 과거의 고집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여러분 2018년도에는 고집 좀 버리세요. 집에서 아내들도 고집 좀 버려. 그 남편들도 고집 좀 버리고 아들 딸들 다 고집은 멸망의 폭으로 가는 아주 미끄럼틀이야 그냥. 제발 좀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이면 복이 여러분의 앞으로 오지 말래도 찾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깨달아 말이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집 때문에 사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우시아가, 요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 멸망했을까? 아합이, 우리 삼손이 자기 고집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로엘이 그 어미의 말을 듣고 고집을 버려서 성군이 됐습니다. 오늘 이 모든 자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간에 고집의 대명사는 두려움이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어떡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고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다는 걸 알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세상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복을 꼭 내리시옵고, 저 머리부터 발까지 기간 세 번마디 신경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사 흉악의 결박과 그물과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가정이 윤택하고 육체가 윤택하고 사업이 윤택하고 교회와 나라가 윤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모든 자가 병에서 너희 말을 지어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은사가 임할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력 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